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 2023년도에 아니 평생 동안 자기가 이루어야 할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내주신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저분에게는 저러한 소망이, 각자의 그런 소망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책에 꽂아놓은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매년 실패하지만 내가 2023년도에는 살을 좀 빼야겠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절제하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내가 1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을 읽어야겠다. 2023년도에는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이러한 소망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2023년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이야기해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옥에서 나오는 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 속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했던 그 재산이 2023년도에 말이 되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늘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2023년도 그 과정 속에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앞서도 말했지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더니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기적은 어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남은 부스러기가 출발했을 때보다 더 많은 12광주리가 되었으니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그 안에서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도 그 떡을 먹는 사람들도 이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과정 속에서는 모르지만 이걸 다 먹고 나머지를 보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은 것을 그 현장에서 바라본 그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기적이 자신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원적인 것은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부풀어지는, 누룩이 부풀어나듯이 부풀어지는 그러한 일. 이건 무슨 양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은 소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두가 안 나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본문이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당연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니,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배고프게 놔둘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아주 타당한 제안이란 말이죠.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자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말대로 이 사람들을 보냈다면 제자들은,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현실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의지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현실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판을 놓아보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2016년도 탑동의 지하실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가 막혔죠. 썩은 곰팡이 나고 바닥은 질퍽질퍽하고, 야, 여기서 교회가 냄새는 나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또 이런 조롱의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하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위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2년 만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규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고집이 아니라 목사의 잘못된 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잖아요, 우리에게. 1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도 나쁘지요, 나이도 들었지요,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아무것도 다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와, 여기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들을 육신의 그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방법을 좀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방법은 하나님께 묻자. 내가 방법을 찾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제가 지하실에서 여기 왔을 때도, 또 지하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인간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방법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주님께 묻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기적의 첫 단추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기적은 첫 단추는 주님께 묻는 거야.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지혜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의 방법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모습. 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현실의 장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기도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2023년도 표를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란다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전에도 가졌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믿음은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핑계를 대면 100가지 만가지를 댈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저녁도 되었잖아요. 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등등의 왜냐하면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상황이나 이유가 모두 존재합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도 아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장 쉽고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집에 보낸다는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법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방안으로 내세운 너희들이 타당한 제안한 그 아이디어 생각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걸 나눠주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제자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가? 아니 이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까지 걸 가지고 뭘 한다고?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일단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3절.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2023년도에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꿔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저도 시기가 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면, 특히 공부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이렇게 바라보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유, 저래서 합격하겠나? 아유, 저래서 들어가겠나?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죠.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자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기적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아시지요? 예,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한 번씩은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녁만 해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막 흥분되고 굉장히 좋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 또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서 기도해서 그 집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오래 안 가요. 좀 더 넓은데, 좀 더 좋은데, 이게 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을 자꾸만 체험하고 싶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되시니까 야 예수님 어디 갔어? 우리한테 빵과 물고기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기적을 오늘 또 이루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먹고 마시는 거에 있었어요. 나의 배고픔을 충당해 줄 그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썩어질 양식을 바라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먹고 마시는 그런 기적에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양식, 다시 말해서 그 기적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돈이 없으면 돈만 바라보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만 바라보고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상황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기적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그 기적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